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과의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땅이었죠. 하나님이 주셨지만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실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싸운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과의 전투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가?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포격에는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거기에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보니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보통 성문을 열어놓거든요. 근데 문을 닫아놨어요. 누구 막으려고 지금 닫아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 들어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넜잖아요. 이 당시에는 지역신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신의 격돌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겠다, 이런 소문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닫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여리고 백성들이 방심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방심이라도 하면 기습해가지고 공격할 건데, 견고한 요새 성에 지금 방심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통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사실 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백성이란 말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여리고성이 이기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도 이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난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싸우지도 않았어요. 지금 싸우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이긴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2절 말씀을 원어로 시제를 보면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이겼어 라고 벌써 하나님이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직 싸우기도 전에 이미 너희가 이겼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싸우기 전부터 먼저 우리에게 이긴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기도 전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승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와 사역할 때요, 단기 선교로 가는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갈 날이 다가왔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단기 선교를 출발하기 이틀 전부터 정말 잠이 안 왔습니다. 자려고 누우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뛰어서 이 심장이 뛰면 이 박동이 머리까지 느껴져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출발하기 전날 밤 밖에 나가서 이제 길을 걸으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심령에, 제 마음에 강력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들려왔냐면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예전에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저는 진짜 음성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마음에 다 감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감동이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을 이제 분별하는 싸움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진짜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짜 육성으로 들리냐? 그랬더니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들리냐 그랬더니 머리가 웅한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단기 선교 가기 전날 밤에 밖에 길을 걸으면서 말씀 들을 때 제 머리가 정말 멍해지는 것 같이 웅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력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 이번 단기 선교 내가 한다 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강력한 감동이 있었는지 제가 길을 걷다가 멈춰서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다시 제 마음속에 강력한 음성을 주셨어요. 이번 수련회, 이번 단기 선교 내가 한다라는 강력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사실 긴데요, 일단 나중에 보니까 저는 뭐 그런 강력한 확신이 있어서 단기 선교 기간 중에 막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것과 좀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정말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할 일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 간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의 처해진 상황은 여전할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강력한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이후에 쭉 보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앞에 언약궤를 세우고요,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뒤를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 주위를 돌고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백성이 모두 함성 지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쉽게 무너졌나요? 어렵게 무너졌나요?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자, 왜 어렵냐? 첫 번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 왜 못할까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누가 순종을 못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또 두 번째, 왜 힘드냐?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루 돌았어요, 그랬더니 벽에 실금이가 있습니다. 3일째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벽이 막 쩍쩍 갈라져 있어요. 7일째 도는데 지금 막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막 흔들흔들 거리고 이거 한 바퀴만 더 돌면 좀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7일째 6바퀴 도는데 막 지금 흔들흔들 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누가 못 돌겠습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마지막 7일째 날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 불고 함성 불 때 무너졌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특히 10절 말씀,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자,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함성 지르면 무너진대요. 근데 계속 하는데 뭐 아무런 증거는 없어요. 약속만 있는 거야, 약속만. 무너진다는 약속만. 근데 조건이 뭐예요? 말을 하면 안 돼요. 입 밖에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돌다가 지금 우리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우리 싸울 준비를 해야지. 우리 재정비를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끝까지 갈 수 있겠냐고요. 리더십을 교체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젊어서 아직 뭘 모르네. 우리가 모세 때 좋았는데 지금 모세 지금 죽고 여호수아로 바뀐 다음에 이거 지금 우리가 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7바퀴 마지막 돌고 함성 지르고 나팔 불 때까지 백성들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 7째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도 여리고성을 끝까지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멈추라면 멈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다음 성과의 전투,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이 전리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다 태우라고 그랬어요.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범죄했죠. 전리품을 숨겼죠. 몰래 가졌죠. 그거 숨겼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거 숨겼다고 죽인다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전리품이 엄청나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래요. 버리기가 힘들죠, 사실. 그래서 아간은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전쟁인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전리품을 갖게 하셨어요. 지금은 버리라고 하셨지만 다음 성 전투,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갖게 하신다,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걸 알았다면 아간이 훔쳤을까요? 훔치지 않았을까요? 안 훔쳤겠죠. 근데 왜 훔쳤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자, 아간을 왜 죽이냐? 가나안 땅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아간이 훔친 것 자체가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 땅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가끔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동네나 성전 건축한다고 어떤 건물을 도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돈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지 않아도 믿음으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뛰어넘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정의는, 믿음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당시 그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고 이겼습니다. 싸운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는가? 그들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골리앗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보지 않았느냐? 다윗도 봤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만군의 주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상황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나의 환경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우리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냥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함성 부를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7이 자주 나오죠. 나아만 장군도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했는데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7번. 엘리야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근 가운데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비 안 왔습니다. 다시 기도했어요.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7번. 다 7번이에요. 왜 그러냐? 7은 완전수거든요. 이 숫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 7바퀴냔 말이에요. 또 왜 하필 7일 동안 도냔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마지막 7바퀴 돌았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했다.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첫째,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확신과 평안함을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 시간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이 안 들려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이제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무너졌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세 번째, 끝까지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